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효력, 그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뭘까요? 이번에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시켜 주신 것은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그러면 열매 맺게 하고 효력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킨 사건은 뭘까요? 성령 강림 사건. 너무 어렵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군다나 탄생했습니다. 성령은 공식적으로 어떤 절기에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잘하시네. 왜 오순절입니까? 한수는 열흘을 얘기하잖아요. 오수는 50일을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50일이에요? 돌아가시고 정확히는 부활하시고 3일 차이니까 맞는 걸로 해드려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120명 정도가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10일 정도 후에 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함께 계시고 승천하신 후 약 10일간 합해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기도하는 120명의 머리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림이 있죠?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120명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꺼번에 예루살렘의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엄청난 인파가 그날 이 오순절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정식으로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교회,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했었죠. 언제 구약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구약의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것도 오순절입니다. 정확히는 출애굽한 뒤에 50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로 강림하셨잖아요.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구약의 교회가 탄생됐고, 신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약에서는 그 전에 한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오셨다가 또 사명을 다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랬지만은 이제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 성령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속에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은밀하게 활동하는 성령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이때만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이 조금 죄송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많이 부르고 아버지 얼마나 많이 입에서 하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은 많이 하는데 성령님은 얼마나 해요? 잘 안 하시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똑같이 사실은 불러야
그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먼저 볼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이런 모양 저런 방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직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할 건데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렸을까요?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은 기다렸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성령님을 사모했어요. 성령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래도 간접적으로 체험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이 누구를 통해서 잉태하고 탄생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 통해서 잉태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온갖 기적과 이적을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온갖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그 동인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근심하고 슬퍼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너에게 영원토록 있도록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정도 돼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 또 제자들에게 동시에 있으실 수 없으셨죠.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시에 누구에게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많이 알고 들었는데 보혜사. 왜 보혜사로 번역을 했을까? 그래요. 그냥 쉽게 일단은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혜사는 그리스어 원래 헬라어에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 옆에서 클레오 같이 이건 뭐 부르다, 기도하다, 돕다, 위로하다 굉장히 뜻이 많은데 그래서 그냥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헬퍼로 영어에서는 번역했어요. 이 보혜사를. 또 다른 데서는 카운셀러로, 또 다른 데서는 가이더로, 또 다른 데서는
컴포터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이렇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 이름이 다르듯이, 번역이 다르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참된 길로 가도록 상담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인도자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에드버카스로도 번역했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의 사는 사람에게 붙이죠. 사자를 아무에게나 붙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의 기운이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은 똑같은 인격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또 알려주시는 말씀, 저는 시편 51편을 요즘에 또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이 참, 오늘 성령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누구의 눈물 어린 탄식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제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눈물로 애통하며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시편 51편. 여러분,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성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었는지, 다윗이 간음을 했고 다윗이 살인도 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그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이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는 다윗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 경험 없는 그 탄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중에 주님의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고. 성령 걷어가면 끝장입니다. 끝인 줄 알았어요. 다윗은 그가 왕이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성령이 떠나가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전임왕 사울이 바로 그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왕이 될 때는 겸손했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순종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떠나간 자리에는 그냥 비지 않고 악령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채워지지 않은 곳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악령 때문에 그 자신도 끊임없는 고통을 당했고, 결국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죄를 범했어도 눈물로 기도하며 통회하고 회개하며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남아있었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고, 성령이 조금이라도 떠나가면 안 돼요. 성령이 탄식하면 안 돼요. 성령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드렸지만, 이제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한 번 온 그리스도인에게서 떠납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져. 이렇게 누추한 우리 마음에서 안 떠납니까?
이게 참 심각한. 성령님은 사실은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참 탄식을 많이 하고 슬퍼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오래되면 성령을 소멸한다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성령님이 이제 한 번 오셔서 안 떠나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되지.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을 의식한다면 그런 태도로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원히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알지 못하느냐?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모태 유대교인입니다. 모태 유대교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얼마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성전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그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그대로 그 성막을 지었죠.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지성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건물은 언제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거기에 또 하나님이 그 말씀 지성소에 임하셨죠. 거기에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또 죄를 범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지만 또 그것도 결국 무너졌고 또 그 후에 헤롯이 정말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을 지었지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황제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지금은 통곡의 벽 하나 남았죠. 성전은 다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음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 유대인인 바울은 그 성전에 관해서 새로운 선언을 합니다. 이제 성전은 바뀌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전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요.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 심령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다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그저 땅으로만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해요? 항상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도 있죠.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순간도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데 왜 우리가 고독합니까? 우리는 고독하거나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위험해지거나 고독한 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떼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이렇게 세 인격이 구분이 돼요.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 그러나 일체 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도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그 3차원적 그런 공간적인 과학적인 이해로 다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10차원, 과학자들이 11차원까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20차원, 30차원, 고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평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부부가 평생 같이 있겠다고 약속도 해줬겠지요. 자녀들이 평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다 떠나가고, 사별하기 전에도 다 또 변심해서 떠나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섭섭할 게 없고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분만 안 떠나면 우리는 안심이에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보다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더 비교할 수 없이 유익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지식이고요, 엄청난 진리고요, 이 세상에 어떤 도를 주고 살 수 없는 지식입니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면,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이것보다 복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노라면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고통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와 죄책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의인으로 살고 아무런 죄가 없이 산다면 참 사람이 얼마나 더 밝고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저런 죄를 짓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워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12절, 8장 1,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짓고 또 허우적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다시 금방 파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뭐가 됐다고 했어? 의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바로 왜냐하면, 이는 했지만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 빨간 글씨로 했나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 뭐가 수식어가 많아. 이렇게 뭐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서 다 그거 다 치고 성령의 법이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결국 누가? 성령께서, 살리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지만 물론 법이 제일 세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기억납니까? 법이라는 것은 authority, 권세, 파워, 권능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파워로, 성령의 권세로 죄와 사망을 다 박살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많이 암송하지만 로마서 8장은 사실 성령장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래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를 눈처럼 사라지게 하는 그 파워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을 다 박살내고 이기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파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고 우리가 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합니까? 피곤하죠. 우린 연약하고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왜 이렇게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지, 더 풍요롭고 잘 살게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몇십 년 전에는 가장이 돈벌이 하면은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잘해도 살아갈 수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맞벌이를 해야 사는 세상이 돼요. 이상하죠? 잘 사는 세상이 치열해요. 이 경쟁 사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존칭 인플레이션.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이 전쟁 힘들죠.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윤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전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또 후유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물론 정상화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존칭,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존칭 인플레이션도 있대요. 옛날에는 그냥 아주머니, 아저씨 이렇게 하면 존칭 아닙니까? 아저씨, 아주머니. 근데 그렇게 요즘에 말하면 이제 자기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줌마들은 다 뭐가 돼요? 사모님이 되고 아저씨들은 다 사장님. 누가 이렇게 잘알아요? 네. 그냥 뭐를 하든지 다 사장님이야 이제. 사장님이야. 그리고 또 사장님 부인이니까 다 사모님이죠. 이게 존칭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더 눈치 보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신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은 참 세상살이가 그만큼 살기가 팍팍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잘 살려고 해도 인생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잖아.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계속된 산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7절 4장 6, 7절 상반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고 힘들고 스트레스 주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데 무엇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어도 스룹바벨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평지로 변하리라. 믿습니까? 여전히 코비드나 또 새로운 전염병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전쟁의 소식이 우리를 삶을 팍팍하고 힘들게 해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점점 이 기독교에 관해서 점점 허점적이 돼가요. 기독교에 관해서 반대도 심하고 적대적이 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의 증인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 참으로 나약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힘이 없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무 힘이 없는 12명이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120명. 많은 인원이에요? 우리보다 많네. 120명.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이 4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뉴질랜드 인구보다는 적네요. 그래서 400만 명 중에 120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며칠 만에 뒤집어지고 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제사장의 유대교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물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로마로 퍼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120명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120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교회가 연약하다고 핑계댈 필요가 없이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큰 돈을 번 부자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남고 성공하길 바랍니까? 큰 명예를 갖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패는 인격의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인격의 성숙.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옆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어하고 그 사람 곁에 가면 위로받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참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겠지만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성패는 이런 우리 인격의 성숙에 결국 달려있는데 그것을 누가 해줍니까? 성령님입니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암송합니다.
이거 다 암송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시작. 처음부터 막히면 그대로. 성령의 열매 제일 중요한 거 사랑과 그 다음 희락은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 그 다음에 사랑, 희락, 평화. 마음의 평화로운 사랑, 평화. 그 다음에 오래 참는 심. 그 다음 자비. 그 다음 양선. 양선은 뭐예요? 양선. 착함인 걸 알는데 착함. 양선.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절제. 그런 인격 갖고 싶지 않나 봐. 안 외우신 거. 그걸 갖고 싶잖아요. 사랑의 사랑. 사랑. 기쁨의 사랑.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는 인격의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글쎄요. 몇 살을 살면 이렇게 될까? 90을 살면 이렇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목표를 좀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60 되기 전에 내가 좀 이런 열매를, 좀 넘으신 분은 70 되기 전에는 이런 열매, 좀 지난 분들은 80 되기 전에는 이런 성품을 갖자. 아직도 좀 부족한가요? 그럼 90 되기 전에 빠를수록 얼마나 내가 좋고 다른 사람이 좋겠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친구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요. 이것이 그냥 된 것입니까? 성령님이 동행한 그 비결은,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만큼 값진 희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누리고 이 성령님의 그 혜택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오래됐다고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믿고 내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사람,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이 훈련이 된 사람, 성령을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수십 년 성령님에 관해서 알지도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성숙이 빨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또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 그것은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춘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상에 나쁜 애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